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을 드린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경제 공황을 이렇게 대비하라. 흉년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징조를 보고 때가 이르렀음을 깨달으라는 거야. 무슨 징조를 보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해가 이렇게 지는데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네. 일기를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네. 일기를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그렇지만 너희가 짐작할 수 있도록 내가 징조를 보내줬는데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뭐라 그랬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와 같이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시작에 불과하대. 그럼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심해진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그런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쓰나미, 일본에 일어나는 지진,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집니다.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곧 이 땅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북극, 남극에 얼음 동산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졌대요. 여러분, 거기는 지금까지 얼음이 녹을 수가 없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져갖고 얼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여러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만 해도 갑자기 여러분 봄인데 반짝하고 여름 35도로 막 올라가고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20도로 내려가고 여름인지 봄인지 꽃이 금방 활짝 폈는데 금방 사라지고 기후변화가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가 다 안 맞아.
자기 마음대로 기후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야. 곧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게 없어진다. 그게 기근이잖아요. 그게 흉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근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근이 들어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래. 그럼 얼마나 더 나빠진다는 거야.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먹을 게 없어서 차마 내 아들은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재난의 시작이래.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경제공황이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즈음에 되면 세계가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는 것보다 더 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먹여줄 세계 경제 대통령이 나타나시옵소서. 이 경제를 바로잡아줄 세계 대통령이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때 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 받아라! 안 받으면 안 먹여줘. 안 받으면 장사 못해. 안 받으면 사업 못해. 물건 사지도 팔지도 못해. 666표 받아라. 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먹을 게 없는데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죠 여러분? 안 받아야지. 깨어있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공중혼인잔치에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 올라가세 공중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남는다는 거야. 누가 남을지 몰라요. 나는 기름 등불 준비한 줄 알았는데 그날에 난 남았네.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 받으면 안 돼요. 그때라도 받으면 안 돼. 아 그럼 죽으란 말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천국이야. 받으면 지옥이야. 100% 지옥이야. 받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기근의 때에도 피할 곳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기름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 먹고 죽었으면 여러분 끝났죠. 엘리야의 손에 얹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광야에 피할 곳을 예배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666표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이동시켜. 뭐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샥 바람 불어서 이동시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안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기근의 때, 흉년의 때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은 성공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떠나서 양식 구하러 가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오늘은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그럴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그 흉년의 때에 요셉은 농사만 지면 100배의 축복을 얻었냐는 거예요. 소출을 얻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경제공황에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애굽에는 양식이 많대. 애굽으로 내려간다. 다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래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가까운 그랄 땅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애굽으로 떠나야지.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머물러라. 여러분 그랄 땅은 가데스 서남 쪽에 한 20km 지점에 가나안 땅에서 한 20km 떨어진 또 다른 부족 국가예요.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서 머물러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현실 이 상황을 생각할 때 거기 머무는 건 재앙이에요. 기근, 물도 없어. 곡식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양과 소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삭이 목축업자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기 머무는 땅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자손, 번성의 복,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머물러.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가축이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면 여러분 머물겠어요? 떠나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머물겠어요? 떠나겠어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법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응? 여러분 당장 보세요. 11조 내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지 않는 시험해봐라 약속을 막 주셨는데 여러분 못 내고 있잖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는다는데 앞으로 땅을 줄게, 앞으로 차선을 줄게, 앞으로 네가 복에 그러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게. 이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실리를 추구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타인 중심이야. 천만에 여러분 자기 실리주의가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고 다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을 때는 거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애국으로 다 갔어요. 이삭도 나도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머물러라.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자연과 땅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손해가 있을지라도, 당장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여러분 그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더 이상 흉년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대공황이 곧 올 거라는 뉴스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대공황이 시작될 거라는 뉴스가 세계를 도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하지? 어떻게 대비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더 이상 흉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떠납니다. 떠나면 안 돼.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 거기 머물러야 떡이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장 흉년이 드니까 모압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땅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년 안에 남편 주고 자식 주고 자식 둘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자식 둘 주고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아서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 사명의 땅을 떠나면 안 돼. 그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떠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약속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애굽은 우상의 나라예요. 죄악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굶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 세상. 응? 우상 숭배의 현장, 유혹의 현장, 마귀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현장, 죄의 노예돼서 살아가는 현장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아유, 저 사람 믿음이 형편없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좋냐 안 좋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순종으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해서 다 떠나는데 안 떠났냐?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칠 때
꽁꽁 묶어갖고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는 순간에 자기는 눈 멀뚱멀뚱 뜨고 아버지만 바라봤는데 왜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아버지가 지금까지 순종한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땅에 머물러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찔려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십계명은 전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고 자기 오락을 위해서 자기 시간처럼 쓰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십계명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올려드리죠. 도둑질은 여러분 무슨 복면을 쓰고 칼 들고 와서 뺏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해킹, 스미싱 그게 뭔지 아세요? 문자가 와. 택배가 잘못 배송됐습니다. 뭐지 요거?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르는 순간에 정보가 다 빼져나가. 돈이 다 빠져나가. 요게 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빌려오고 안 갚는 거, 남의 돈을 꼬다가 안 갚는 거,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거를 진짜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거기는 탐심이 들어가 있어. 자기 유익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속여. 살짝 속여서 자기 유익을 취해. 자기 명예를 얻어. 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 내기 싫은데 자기 존경받고 싶은 거야. 속은 내기 싫은데. 그래갖고 바나바가 전체 헌금 재산을 팔아서 헌금에 다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무조건 존경받았단 말이에요.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 그래서 재산을 팔고 일부러 감춰두고 베드로에게 가서 다 압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째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냐. 속였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해갖고 그 자리에서 급사했어요. 헌금 내고도 죽었어. 거짓말. 무슨 헌금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하라는 건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참말을 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경제 공황이 오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표를 받아야 먹고 살거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죠. 불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사명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맺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경제공황을 순종함으로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순종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나요? 평소에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공황이 와도 여러분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그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느냐. 따라서 양보하는 온유한 삶을 살았다.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제 이삭이 세상에 소출이 100배로 나오니까 자기 식구도 다 먹고 가축 다 먹였는데 남았어. 시장에 갖다 팔았죠. 그래서 고부가 됐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토박이 원주민들이 줘봐라. 우리 땅에 와갖고 네가 100배로 농사를 지어 시기해갖고 우물을 메워버렸어. 여러분 중동지에 의해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려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농사 짓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라는 거야. 똑같아요. 그러니 이제 이삭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종들도 많았어. 고부가 됐잖아요. 왕성했잖아요. 종들을 시켜서 저 매운 흙을 다 파내라. 돌을 다 파내라. 우물에서 파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새우를 퐁퐁퐁퐁퐁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쫓아와. 내 거야. 우리 땅에서 우물 나는 건 다 우리 거야. 내놔. 또 주고 떠나. 안 다퉜어. 양보하고 또 떠나. 또 떠나. 근데 여러분 유모세 선교사님이 열린다 성경 책을 썼는데 여러분 저것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 이야기, 식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 광야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무슨 지도 이야기 시리즈로 쫙 있어요. 저 유모세 선교사님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의 사정을 속속들이 기록해 놨는데 거기 광야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때 이삭이 우물을 팔 때 150m 내지 200m를 파야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파냐 수년에 걸쳐서 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드르륵 파면 돼. 여러분 그때는 뭘로 팠어요? 꽃갱이로 팠잖아요. 꽃갱이, 삽 이런 걸. 그리고 현무암, 바위덩어리 그거 깨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드드득 하면 바위 다 깨.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었잖아요.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 하나 팔려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물에서 샘물 난다는 건 로또 당첨되는 거래요. 여러분 이삭이 뭐 우물만 파면 터졌다. 우물만 파면 터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된 줄 아는데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양보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이 생명줄을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양보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도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안 되고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아니 이삭은 파기만 하면 나네. 여러분 우물을 200m 판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또 물이 안 나오는 데도 있대요. 류모스 선교사에 의하면. 근데 이것은 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냥 손만 대면 우물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블레셋에 아비멜렉이라는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갖고 그 아비멜렉 왕이 직접 찾아와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서로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이 그렇게 알아차렸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응?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 잘 지내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복 받은 자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함이 어디서 왔어요? 거부가 됐기 때문에 온유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부터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칼을 빼드는 순간에 자기는 이미 죽은 건데 하나님이 스탑 시키더니 숯불 사이에 순양을 예비했잖아요. 이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물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우물은 파면 된다. 샘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좀 손해가 나도 온유함으로 양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양보해 그 생명줄을. 그 기근에 우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판다 해도 다시 물이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양보해.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경제 대공황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할 곳을 주신댔잖아. 광야에 어느 곳에 동조림도 갖다 넣으신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걸 믿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고 흉년의 때에도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비밀을 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어떻게 해서 흉년의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가. 따라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순서가 중요해요. 따라서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성경에다 빨리 밑줄 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야. 재단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은 가정을 말해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내 집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내 집보다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이에요. 가정 다음에 사업이에요. 직장이에요.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에 온 신경을 쓰는 것보다 먼저 예배 중심, 교회에 투자하고 예배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삭은 단을 쌓았더니 12절에 100배만 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따라서 창대, 왕성, 거부. 이거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물질세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냥 주물렀다는 거예요. 막 주물렀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이삭은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물질적인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이삭이 원래 여러분 목축업자이지 농목자였어요? 전공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응?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이 여러분 분야를 옮겨서 대성공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양치던 사람이 어떻게 농사지어서 그 한 해에 100배를 얻냐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면 전문성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다. 전문성이 없어도 일터가 바뀌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준 100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직업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 전공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축복하느냐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실제로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어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고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내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 드려라. 헌물 드려라. 헌금 드려라. 재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이 임하게. 모든 곳에서 뭐예요? 직업을 바꿔도 일터를 바꿔도 전공을 바꿔도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전공 살릴 필요 없어요. 응?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아무리 전공 살려봐. 의대에 나와서 개업해봐. 병원. 여러분 하나님 축복 안 하면 환자가 하나도 안 가. 근데 여러분 우리 동기병원은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모든 병원이 부도나게 생겼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병으로 다 몰려가.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되던 재정이 플러스로 전환됐대요. 의류 대란 때 다른 데는 다 망해가는데 여기만 흥해가.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완으로는 2배로 받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배는 딱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야. 따라서 무한대로 주신다.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그래서 창대 왕성 고부가 됐다는 거예요. 100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창대 왕성 고부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다. 똑같아. 이삭이 아버지를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은근과 육축이 풍성했다. 나중에는 복의 근원까지 돼.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 네가 축복하면 나도 축복. 하나님만이 축복 저주권이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급으로 습격시켜줘. 그냥 예배 잘 드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법궤가 들여오는 걸 보고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나는 내 왕궁에서 1000년을 거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 한날을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왕 중의 왕.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이에요. 후대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따라하세요. 먼저 순종하고 먼저 예배하라는 거다. 뭐 순종하라는 거야? 안식을 거룩히 지켜! 그럼 순종하라는 거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 안 하는 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 안 하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 창대 왕성 고부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화에 포항 제1교회 권사님 간증인데, 저기 포스코 포항제철 마크거든요. 포스코 우리나라의 아주 대기업이고 유망 기업이죠. 저기 저 포스코 포항제철이 저 땅에 어떻게 세워졌냐? 그 권사님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인데 아들 2 데리고 노점에서 생선 장사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일 때 새벽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시장 가서 물건을 하는 거야. 생선이요, 생선. 그 다음에 생선 중에서 그날에 가장 싱싱하고 큰 놈이 있다. 그럼 팔기 전에 목사님 먼저 드리고 파는 거야. 그 다음 수요 예배가 다가왔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장사하는 거야. 그 시간에는 문 닫는 거야. 금요 철야다. 그 시간에는 문 닫는 거야. 주일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장사하다가 조는 게 일수야. 오늘 비 오는 날 오늘처럼 비가 왔나 보네. 생선은 안 팔리고 2 아들은 보채고, 그래서 이 아들 2를 품에 안고 졸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분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했는데 저분이 맨 앞에 앉아있더라. 기억을 한 거예요. 엽전 2개를 주고 가면서 오늘 내가 이 생선 다 사겠습니다. 뭐 하시게요? 아니 그냥 내가 다 살게요. 근데 엽전 2개를 주는 거야. 보니까 한국 돈이 아니야 이게. 근데 이거는 나는 돈의 가치를 모르겠네. 그래갖고 그날 금요철인데 목사님 갖다 드렸어. 아니 선교사님이 엽전 2개를 주면서 생선 오늘 내가 다 산다. 이 돈이면 생선 가게를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한국 돈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난 평생의 소원이 교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가게에 살 수 있다니까 목사님이 이 돈 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지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근데 철야 때 목사님이 아이고 저 집사님이 이차 저차에서 동전 2개를 선교사님한테 받고 나한테 교회 지으라고 가져왔다. 광고를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 동전 2개 갖고 무슨 교회를 지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게 미국 돈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동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큰 게. 그래서 그냥 목사님도 그냥 헌금함에 넣어버리고 잊어버렸어. 개수하는 사람이 집회가 아니니까 개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성전 헌금함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포항 제1교회 건축을 하는데 갑자기 그 동전이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이건 돈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선교사님 거짓말은 안 할 텐데 이거 갖고 생선 가게를 사라 그랬을까? 인사동 골동품 가게를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골동품 주인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얼마를 드릴까요? 이러더래. 근데 가격을 보니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스코가 생긴 게 몇십 년 됐어요 집사님? 그 전에 1억은요 엄청난 돈이요. 수십 년 됐어요 저거 포스코. 1억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모르니까 그냥 1억 받은 거예요. 1억 받고 와서 어차피 건축 헌금을 드려. 세상에 그때 시골은 벽돌로 지을 때요. 2층짜리 교회를 짓고 돈이 남았어. 근데 그 집사님은 아직도 노점상하고 있어. 노점상. 그러니까 이게 남은 거는 집사님 생선 가게 사라고 해야 되겠다. 가져갔어요. 아니 내가 교회 사라고 내놨는데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교회 짓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 눈먼 땅이라도 사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집사님이 알아듣기에는 눈먼 땅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그만 거 아무거나도 그냥 미천되는 거 요 돈 갖고 살아. 그런 건데 이 눈먼 땅이 뭔가 기도하는데 포항은 바다잖아요. 물이 나가면 땅이 보이고 물이 들어오면 땅이 보이더래. 아 저게 눈먼 땅인가 보다. 바다를 산 거예요. 바다를. 근데 여러분 포항 제철에서 저 큰 기업을 세워야 되는데 바다가 필요한 거지. 그래갖고 이 바다 주인이 누군가 집사님 찾아온 거예요. 얼마 받을게요? 얼마
포항제철이 거기 바다를 메워갖고 저 공장을 세운 거예요. 포항제철만 해. 포스코고 무슨 케미칼 그 그룹 많죠. 무슨 양극재 회사 포스코 그룹이 그 바다에 세워진 거예요. 눈먼 땅. 야,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몇 푼 안 주고 샀다니까요, 여러분. 바다를 누가 물 들어오면 가리고 물 나가면 보이는 눈먼 땅.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권사님 때문에 포항 제일교회 크게 다시 짓고 그분은 성교하고 주신 돈만 나눠주면서 살아. 지금 얼마 받은지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땀을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도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온다고요.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 비결이 뭡니까? 순종하세요.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머물르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 온유함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물을 또 파면 돼요. 하나님이 샘물나게 하지 뭐. 내가 이 흉년에 어디 가서 저 사람들이 우물 파도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물나게 하시니까 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물나게 하는 거야? 양보. 가는 곳마다 담을 쌓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흉년의 때에 받고 장대 왕성 거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공황이 몰아닥칩니다. 뭔지 아나요? 미국은 계속 보도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트럼프 때문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시즌이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미국에 대공황이 오면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으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를 얻어놓으라. 이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살아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따라하세요.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출을 주신다. 순종하고 온유하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100배를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현재에도 그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경제 대공황이 몰아칠 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